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영적 진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대림절은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4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도 보라색으로 바꾸고요, 또 이렇게 4주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대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으로 기다리면 주님이 찾아오셔도 주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 주님의 기대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7교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 주님의 기대를 알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버가모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65km 떨어진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요, 특별히 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로마의 수비대, 로마 군인들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 많은 병사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중요한 지리적, 지형적인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요, 옷감과 염색이 아주 발달해서 유명한 산업도시였습니다.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 갔을 적에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다는 표현도 하는 것 보면, 이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가 유럽까지 가서 이렇게 상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염색 공업이 발달되었고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하여 길드라는 상인 조합까지 만들어서 같이 열심히 또 부유한 이 부를 추척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빠듯한 것이 아니라 풍족하고 넘쳤습니다. 이 상인 가입만 하면요,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고요, 또 음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도 많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고대 헬라신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의 신전이 아주 크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이 도시를 다스린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주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신 아폴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여기서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눈이 불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뜻은요, 그 눈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또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 이야기를 하네요. 주님의 발입니다.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이 주석, 이 빛난 주석은요, 세계 만방에 이렇게 퍼져가듯이 주님의 발은 한 곳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에 다
찾아가시면서 그 세상을 향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이죠.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누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그 삶이 다스려지고 방향이 설정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왕을 우리가 정할 때가 있는 거죠. 마치 물질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 물질을 왕처럼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만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왕은 세상의 쾌락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 자신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 인생, 내 가치, 내 인생대로, 내 가치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인생의 왕은 자신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다스릴까요? 자신을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아내를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또 모셨던 잘못된 왕, 그 왕을 내려놓고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칭찬을 하시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바로 영적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영적 진보가 있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유아로만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진보를 이루며 성장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은 비즈니스, 사업하는 그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단어와 행위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에르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내가 내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 이 행위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이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 진보가 있었다는 거죠. 영적 진보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7교회 중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 너무나 큰 사랑이었는데요, 이 사랑이 우리 그 에베소 교회는 식어졌다는 거죠. 영적인 태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도요, 믿음도요, 섬김도요, 인내도요, 영적 진보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영적 진보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영적 진보 발전하고 계십니까? 이 영적 진보를 이루고 계십니까? 믿음도 사랑도 섬김도 인내도 한 걸음 더 진보하고 계십니까? 과거보다는 오늘보다는 미래가 더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항상 하는 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근우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어차피 살 거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유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근우 박사가 이 책에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평생을 그렇게 상담을 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자신을 찾아와서 상담 의뢰하는 그 제목 중에 최고 1위, 부동의 1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할 때 뭐가 제일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게 상담할까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근우 박사가 하는 이야기는 부동의 1위는 부부싸움이랍니다. 부부싸움. 왜 부부싸움 하냐? 부부싸움 하냐면, 왜냐하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제 아내가 그러고요,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한결같냐고. 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잘못된 것도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변함없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부부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 내용을 가지고 이 상담가를 찾아가서 그렇게 아파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았을 적에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믿음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지, 인내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지, 조금만 힘들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렇게 지칠 때 하나님께서 또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는데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영적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는 거죠. 사랑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많이 풍성하게 베푸는 것, 믿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커가는 것이요, 섬김과 인내도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영적 진보에 방해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영적 진보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 가르침을 배우고요,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음하게 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도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모습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구약시대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였죠. 자기는 권세도 없고 자기는 능력도 없지만 이 왕의 권세를 힘입고 거짓 선지자들을 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게 하는 것, 미혹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요,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모습으로 배워가고 나가는 모습이 있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 구약의 이세벨처럼 이 신약의 이세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우상 이방 신전을 섬기는 사제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경제력과 그렇게 미혹하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계속 미혹시키는 거죠. 하나님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성도들에게 이세벨이 가르쳤던 교훈은요, 미혹하게 하는 건데 어떤 미혹이냐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핍박이 오면 조금 세상 순리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따라가면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혹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힘들면 하나님 조금 외면했다가 눈 한번 질끔 감았다가 요 핍박 지나가면 하나님 또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젊었을 적에 눈 한번 좀 감고 힘들 때 좀 한번 눈 한번 감고 있다가 내가 평생에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눈 한번 감고 잠깐 쉬겠다고 하는 것이 40년 50년 쉬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유혹당하면요, 미혹당하면요,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영적 진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은 가짜 선지자입니다. 자칭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지자인데,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드러내는,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요, 가짜에 매달리면요 진짜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짜에 신경 쓰고 그 가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진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일례로요, 로마인들이 당시에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지나갈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하면요, 지나오는 사람, 인사를 받는 사람이 또 인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황제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던 이 일상에서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면 그렇게 인사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만 믿어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길드 조합에서 쫓겨나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방법 등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계속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지금 두아디아 사람들의 이 인사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는 주님이시여 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문제는 이 가르침에 빠져서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가짜를 붙들면요 진짜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의 방법,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이야기에 빠져 있으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21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악한 꾀를 내는 사람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셔요.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되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돌이키지 못할까요? 세상의 교훈에 빠져 있었을 때 왜 돌이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가르침은요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주에 뉴스에서 접했는데 로맨스 스캠이라는 그 사기 방법 들어보셨습니까? 로맨스 스캠은요 이 SNS나 문자나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예쁜 아가씨 모습 사진을 딱 보여주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멋있는 남성이 딱 문자하면서 식사하셨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외롭네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맨스 스캠이 돼요. 이 로맨스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문자로 막 교제해요. 그러다가 이 사기치는 사람의 수법이 나옵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한 10만 원만 투자해보면 좋은 수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자기 핸드폰에 11만 원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있어요. 오, 괜찮은 것보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인사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한 6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6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화면에 찍힌 거 보니까 800원 얼마가 찍힌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구나, 나하고 아는 사이고 또 서로 또 인사도 나눴으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1억을 한번 투자해봐라. 1억이 어디 있습니까?
빌릴 대로 다 빌리고 못 빌리니까 거기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해서 1억을 딱 넣었어요. 1억을 넣고 그 다음에 얼마가 찍혔을까요? 2억이 찍혔어요. 현혹이 되지요, 여러분. 우아하는 사람은 좀 걱정돼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우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돈을 빼려고 이제 찾으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그 돈을 빼려면 대출금을 갚아야지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2억 받아서 그걸로 빼고 주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친구에게 빌려서 대출금을 또 갚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빼려고 했더니 또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신용 등급이 낮아졌으니까 돈을 조금 더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1년에 이 상반기에만 684건 454억이랍니다. 상반기만. 올해.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당하냐? 문간에 발 들어 놓기 전략. 문간에 발을 들어 놓는 거예요. 그 문간에 발을 들여 놓기까지 그렇게 현혹시키는 거죠. 미혹시키는 거죠. 딱 미혹이 되면요, 이제는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이야기 하니까 왜 이렇게 또 집중하면서 들으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좀 집중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문간에 발들어 놓기 전략은요, 이 돈만, 물질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들여봐. 한 번만 맛봐. 한 번만 그렇게 기회를 잡아봐. 한 번 부인해봐. 한 번 교회 안 나가고 한 번 다른 데 가봐. 여러분, 한 번만, 두 번만 딱 발을 들여놓으면요, 금방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미혹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교훈, 가짜 교훈이 아니라 진짜 진리이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영적 진리, 영적 진보가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자란 믿음의 강점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강점이 있거든요. 이것 잘 지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다른 교훈,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란 그 믿음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24절, 25절 보십시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른 짐 지을 거 없다. 사단의 깊은 것 알지 못하는 자라 했는데, 이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진리, 이 영적인 잘못된 부분으로 빠져서 말씀의 깊이에 서지 못하고 사단의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의 깊은 곳에 빠지지 않고 말씀의 깊은 곳에 빠져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의 강점을 잘 지키는 방법인데요, 우리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방법 25절 읽어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의 강점을 주셨어요. 이거 강점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교훈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왔잖아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기도하며 달려갔던 그 기도의 강점이요, 말씀 주셨던 그 말씀의 강점이요, 사랑을 나눴던 사랑의 강점이요. 여러분, 그 강점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과 섬김의 자리, 인내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강점을 주셨는데 이 강점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의 강점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의 강점이 있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강점 아니었습니까? 부르짖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구했던 그 기도의 강점이요. 여러분, 또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야기해도 어떤 유혹이 와도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강점이요. 섬김과 사랑의 강점은 어떻습니까? 헌신의 강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헌신과 사랑의 강점 끝까지 잘 지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강점을 지켜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주신 그 믿음의 강점을 지켜내시기를, 그래서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영적 진보를 이룬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로 흔들리지 않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적 진보를 이룰 때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고요, 또 하나는요, 새벽 별이신 주님을 주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2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읽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새벽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 있죠. 빛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이 주님이 새벽별이 되어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과 아픔과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벽별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러 갑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영적 진보를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영적 진보가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영적 진보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는 또 한 걸음씩 믿음, 사랑, 소망, 말씀, 기도, 주님이 주신 이 영적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마야 안젤루의 책에서 이 하나의 시가 있는데요, 나는 왜 노래하는가라는 이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가 참 우리의 걸음을 밝게 하는 걸음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이 모든 인생의 걸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한 걸음 내디르면 걷는 것 같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는 그 걸음이 계속 이어지면 한 걸음이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할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조금만 해도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영적 삶에도 적용이 되는데, 저는 이 시에 한 줄 더 붙이고 싶은 이 영적 이 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의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믿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영적 진보를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에 이 영적 진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인 다른 교훈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영적 진보를 이루십시오. 무엇보다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이 믿음의 강점 끝까지 잘 지켜서 영적 진보를 이루십시오. 그리하여서 영적 진보를 이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모든 삶의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